네, 안녕하세요. 1월 11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냅니다. 이 누군가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잘 보면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 뿅 하고 나타난다기보다는 원래 안 좋았던 상황이 갑작스럽게 좋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3절이죠. 상해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고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키우신다 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역전의 명수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던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온 만물이, 온 열방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요약 정리해준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었으나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가고 있었죠.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전시켜주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알기 전에 원래 계약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원래 계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 이제 이집트로부터 구출해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죠. 이 언약이 굉장히 길고 긴데 이것을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서 여전히 하나님답게 그들을 위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와장창 어기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 계명을 못했으니까, 못 이뤘으니까 벌 받아야 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의 계명 때에는 자꾸 막 못 지키고 또 그 못 지켰을 때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도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변질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그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죠. 이 새로운 계약은 언제 나오냐면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셔서 너네들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허락한다라고 말하시면서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새로운 계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너네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새로운 계약을 줄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면서 그 계약의 내용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냥 쭉 읽으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너무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으로 정리하고 보면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해 볼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나머지 것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또 심지어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사랑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일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이라든지, 일이 뭐 좀 더 뭐 바지런하게 뭐 처리되는 것이라든지, 뭐 좀 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도태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너네들이 이 계약을 어겼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금 기회를 주는 그 새로운 계약의 내용도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굉장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 계명, 그 새로운 계약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사랑을 펼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